여러분 반갑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곳에 주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어제 기다리셨던 분은 죄송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지난번 했던 그 다음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웠죠.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에서 목적지인 두 번째 믿음까지 가야 된다 해서 믿음은 두 가지다.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쭉 써 있어요.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쭉 써 있죠. 이들은 두 번째 목적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두.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신령한 집을 육적으로 져야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져야 되기 때문에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는 영적인 말씀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영적이에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적이다. 그래서 눈에 문자적으로 보이는 글씨는 육신적인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육신적인 해석 뒤에 감추어 있는 게 영적인 비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이방인은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영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아셨죠? 우리가 육적인 백성이면은 이 문자적인 그대로 된 성경 말씀을 날마다 외우고 지식적으로 배우고 그래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해석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성도는 그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집을 어디다 건축해야 된다? 심령에다 건축해야 된다. 이것이 이방인에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어디에 써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뜻이 나타나서 목적이 나타나서 설계도가 나타나서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믿음을 주고 두 번째 믿음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계획이 안에 설계도 안에.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을 그렇게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은 두 번째 믿음까지 주려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이방인에게 두 번째 믿음으로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설계도를 지고 설계도를 그리시고 그 설계도대로 먼저 누가 공부를 했어요? 우리의 선생인 사도 바울이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공부해서 저가 복음회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는 누구예요? 바울이다. 아셨죠? 유대인의 사도는 복음의 단계까지 배우고 안 가르친 베드로가 이방인의 사도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기록된 말씀 껍데기 여기 써 있는 거 문자적인 것만 가리키는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설교는 뭐예요? 비밀의 말씀. 그 비밀의 말씀은
똑같이 니꼬로 영적인 말씀인데 그거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한다. 7대 복음. 이렇게 하나님이 7가지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단축시켜서 정리해 놓으신 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성경 66권이 다 복음이 아니고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역 내용, 이거 1번, 2번, 3번 십자가 사건 이거. 이게 복음의 말씀이다. 아셨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영적으로 배우고 영적으로 배운 다음에는 그 영적인 그 말씀대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그 재료 갖고 신령한 집을 여기다 짓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고 의도시다. 누구에게 향하신? 이방인. 우리는 14만 4천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아셨죠? 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은 누구라고 가르쳤죠? 얘기했죠? 유대인 중에 14만 4천을 골라내요. 언제? 7년 환란 때.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5번에 재림 때 심판하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 후에 공중으로 올라간 후에 7년 동안 땅에는 심판이 있다. 무슨 심판? 불심판이 있다. 이해가셨죠? 여기까지 정리 이렇게 이게 큰 틀이 정리가 돼야 돼. 이방인이. 왜 영적인 해석을 공부해야 되고 영적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목사가. 이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써놓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가르치면 우리는 안 돼요. 그 기록된 말씀 다음에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거 뭐예요? 비밀의 말씀, 숨겨진 말씀. 자, 그래서 비밀의 문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셔야 돼. 지난번에 얘기했죠. 누구에게 열어주신다고요? 이거를 다 공부하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신령한 집을 여기다 건축한 목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영적으로 감춰진 껍데기를 이렇게 열어서 무덤에서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면은 해석이 안 돼. 우리는 그거 먹고는 양이 안 차요. 육적인 해석인 먹고는 우리는 이방인은 양이 안 차. 우리는 어떤 해석을 먹어야 양이 차요? 영적인 비밀의 말씀의 해석을 먹어야 이방인은 양이 차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하고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아셨죠? 자, 히브리서에 있는 11장에 있는 이 믿음의 장에는 육신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헌금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해진다. 이거는 뭐예요? 다 육신적으로 보이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방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복음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영적인 단계로. 헌금 많이 했다고 천국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헌금 많이 했는데 저는 잘 먹고 잘 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영적인 말씀이에요. 다. 이방인은 영적으로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굶어 죽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 다 굶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사업이 망할지라도 거기에서 건지십니다. 자, 다른 얘기로 갔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하려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는 성경을 목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줬다고 그랬잖아요. 공식을. 그게 뭐예요? 7가지 복음. 자, 오늘 읽는 말씀을 가지고 7가지 복음에다 대입을 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이방인의 설교고 이방인의 양식이고 이방인의 집 짓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지난번에는 누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봤죠? 아브라함 믿음 전에는 누구예요? 노아의 믿음.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는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근데 그 방주를 짓는데 내가 물로 심판할 거다. 이 땅을 다 물로 심판할 건데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는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재료가 무엇이다 이거예요. 노아가 원하는 재료로 해도 안 되고 노아가 원하는 크기대로 지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재료를 가지고 몇 규빗, 몇 센치, 몇 센치, 몇 센치, 칸은 몇 개, 높이는 몇 미터, 넓이는 몇 미터, 가로는 몇 미터, 세로는 몇 미터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정해 주셨어요. 이거는 오늘날 영적으로 육신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육신이 구원받으려면 몇 규빗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집을 지어야 된다.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어디다 지어요? 신령한 성전이라고 해서 어디다 지어요? 여기다 심령에다 짓는 거예요. 아셨죠? 몇 규빗 그 구역에 맞는 거는 7가지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공부를 가르칠 때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규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건축할 때 돌하고 쌓을 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원하신 재료를 가지고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예요? 마태복음의 24장에 25장에 미련한 처녀가 예수는 믿긴 믿고 잘 믿고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재료로 영적인 재료 가지고 건축하지 않았어요. 방주를 짓지 않았어요. 이해 가셨죠? 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식을 주셨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가지고 공식인 뭐예요? 7대 복음이에요. 7대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말. 양의 문이 뭐예요? 7가지 복음의 관문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양의 문. 이 복음의 말씀으로 통과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과해서 해석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옷은 샘플이 있어요. 본이라는 게 옛날에 어렸을 땐 본이라고 그러잖아요. 본.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가정 시간에 보면 이런 본을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어깨가 몇 센치, 여기가 몇 센치 해서 본을 다 먼저 떠요. 자기가 맞는 사이즈. 내가 만약에 조거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먼저 이 종이에다가 본을 뜬단 말이에요. 조거리에. 뭐 기장은 몇 센치, 여기 화장은 몇 센치 이렇게 본을 떠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옮겨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짜 옷에다 놓고 재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7가지 복음 들어간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자, 성경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해석하겠습니다. 왜? 영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의 말씀을 먹어야만 여기 몇 규빗 노아가 방주 질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규격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규격은 7대 복음으로 너희는 해석을 해서 성령에 의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그거 가지고 신령한 집을 지어라. 이게 이방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8절 읽겠습니다. 11장 8절. 자, 믿음의 장이죠. 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여기 기록된 말씀 눈으로 보이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육신적인 말씀, 문자적인 말씀. 이해가셨죠? 육신적으로 보이는 말씀 뒤에 한꺼풀 베끼면 문을 열면 육신적인 말씀 뒤에 육신적인 말씀은 영적인 말씀을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부활처럼 이렇게 문이 열려야 돼. 그러면 안에 영적인 게 환히 보여요.
이해가시죠?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 부르심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자, 부르심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순종하여 어디로 갔어요? 장차 받을 기업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갔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는 게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복음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복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7대 복음으로 대입해서 들어갑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어 먼저.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자, 거꾸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래 기업을 줄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거를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가기까지 순종하여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여 나아갈 때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7대 복음을 누가 가르쳐준다고 그랬죠? 누가 공부 가르쳐주고 훈련하고 연단시킨다고 그랬죠? 네 번째, 성령 세례. 이건 육체에 받았죠? 이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7대 복음을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자, 7대 복음에 보니까 무엇이 나와요? 성령 세례가 성령이 공부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연단시켜.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니요. 성령이.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자, 우리는 이방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먹으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 뒤에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가진 목사가 성령님이 찾아내는 거예요. 비밀의 말씀을. 자, 여호와께서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까는 뭐라 써? 아브라함을 부르사. 똑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부르심이 제일 먼저예요. 선택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을 거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행동을 보이는 육적으로 하는 것은 누구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미련한 처녀.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 재료는 뭐예요? 7대 복음의 말씀 가지고.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지은 자는 마태복음 25장에 누구예요? 슬기로운 처녀. 둘로 나눠졌죠. 이해 가시죠? 자,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자, 구원받은 다음에, 부르심 받은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런 거예요. 영적인 거는. 교회, 벽돌로 지은 교회 날마다 주일날 가고 수요일날 가고 금요일 가고 철회하니까 나는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거를 해야 돼.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된다. 자, 보이지 않는 훈련을 아브라함이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자, 기록된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적인 말씀이라 그랬죠. 눈으로 보이는 기록된 말씀을 본토 아비집을 떠나, 그러니까 본토는 뭐고 아비집은 뭐고 이렇게 육적인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것을 비밀의 문이 열려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다. 그것이 이방인에게 해석이다. 그게 7대 복음으로 대입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자, 목적지죠.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자,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십자가 사건의 예수를 내가 믿었어요. 그 다음에부터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일까요? 7대 복음에서 자,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 무덤 사건, 부활의 사건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게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본토, 기존에 갖고 있는 땅, 아비집.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의 땅에서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종 됐어요.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에요. 본래 마귀의 자식이었고 본래 마귀의 종된 우리였어요. 자, 본래 육신적으로 우리가 타고난 기존 지정의 혼에 있는 자, 그거는 본래 타고난 육신적으로 혼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잘 해석이 잘 들어와 이 말씀이? 나는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본토 아비 집을 떠나란 말씀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원래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였던 것을 다른 더 깊은 영적으로 한 겹을 들어가면 우리가 본래 혼으로 가지고 태어난 건 뭐예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감정, 의지 요거를 떠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똑같은 말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8장 8절 11장 8절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은 해석이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안에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내가 거기 살았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니까 갈 때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어디 땅을 아브라함에게 내고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떠나라고 그랬으니까. 해석이 되죠? 영적인 해석하는 거예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히브리서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다. 더 영적인 해석은 우리 기존에 타고 있던 육신적으로 육신적인 부모에게 타고난 기존의 자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기존의 육신으로 태어난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해. 나는 몰라. 내 육신적인 꾀, 지식, 지혜 그거 갖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갈 때는 자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건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지껏 성경 그거 안 했죠? 여러분 성경 배울 때 뭐 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 그러면
사라가 이삭 난 것만 기적만 배웠죠? 그거 뒤에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누구를 비유하느냐. 이삭은 약속을 비유하고 상징합니다. 자, 이방인에게 약속하고 비유하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을 불렀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이방인도. 본토 아비집을 떠나려는 거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 혼에 가지고 있는 기존에 내가 배운 거, 생각하는 거, 내 감정, 의지를 다 버리니까 멍청해져요, 안 멍청해져요? 멍청해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돼요? 성령님한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꼬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만 의지하는 거다. 이해가셨죠? 본토 아비집을 떠나려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고향을 떠나면 다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다. 이게 해석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 해석이 됐어요? 기존에 타고난 마귀에게서 육신적으로 부모에게 타고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버리고 성령의 뒤만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잘은 몰라. 어릴 때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계획을 세웁니까? 안 세워요. 어린아이는 내가 몇 살 되면 학교 가고 옷을 사 입고 책가방을 메고 책가방이 없으니까는 내가 벌어서 책가방을 사고 이걸 계획을 합니까? 어린아이가 안 해요. 어린아이는 엄마 손만 붙잡으면 돼요. 어린아이는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밥이 나와요. 엄마 사랑이 나와요. 잠자리가 나와요. 크면은 학교 가요. 학교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엄마가 준비해요. 이때부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버리고 이걸 다 영적으로 성령께서 십자가 사건은 영적으로 네가 어떻게 하는 거고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은 영적으로 지정이가 어떻게 되는 거고 부활의 사건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다 공부한 다음에 때가 되면 부활이 체험을 하는데 그것은 어두웠던 캄캄하게 어두웠던 말씀이 영적으로 환하게 열린다. 무덤이 열리는 것처럼 그런 단계가 온다. 나는 그래서 한 30년은 걸린 것 같다. 그 말씀이 열리는 거 볼 때. 이해가셨죠? 예수님도 사역을 30살에 하셨잖아요. 육신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신적인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30년 동안 고난을 받으시다가 사역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자, 이제 아셨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무슨 뜻인지 아셨죠? 잘 안 보여. 멀리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나도 잘 모르겠네. 숫자가 안 보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장래 기업을 먼저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요. 우리는 뭘 약속받았어요? 천국은 천국인데 우리는 뭘 약속을 받았어요? 여기 천년왕국을 약속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뭘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에. 근데 가나안 땅이 어디 있나를 몰라요. 갈 바를 모르고 갔다 그 말은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는 그 말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즉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치맛자락만 붙잡고 가는데 어디까지? 천년왕국 갈 때까지, 재림 때까지만 성령님 붙잡으면 성령이 알아서 데리고 간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해석한 거 아셨죠?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 무슨 소리인지 알았죠?
믿음으로 저가 에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여기서 나오죠. 아브라함이 가는 동안에 이삭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근데 에서는 못 들어갔잖아요.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해요. 에서는. 야곱은 약속의 자녀를 말해요. 자, 이삭도 약속의 자녀를 말하고 야곱도 약속의 자녀를 말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이 야곱의 후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저는 전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에게 해석해 주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들은 말씀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해석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집 짓는 재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